생동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찌질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생기가 나면서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확 하고 변하는 겁니다. 모세나 또 기드온 사사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입니다. 두 마디도 아닙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 하고 변합니다.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획가닥하고 확 변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데 감히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혀가 둔하고 그래서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룹니다. 기드온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 그래가지고 아주 용감 무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죄송하지만 기드온 모질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에 므낫세 지파 이 군대가 가장 약한 군대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막내고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포도주 만드는 그 즙자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타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코찔찔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데도 너무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여러 번 요구하잖아요. 요거 좀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좀 해보세요.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가 미디안 사람, 저 수많은 사람 치는 걸 한 사람 해치우듯이 그렇게 쳐부수리라.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이 획가닥하고 변하는 거예요. 이게 생동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늘 눈물 흘리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 힘든 예언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딱 한마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생동하는 신앙인이란 결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 편에선 그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기와 전력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동력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전력이라는 건 그거예요. 힘이에요. 힘.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저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쓰여진 것일까요?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시면 빛이 비추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 얘기하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죠? 전기가 전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냥 복음이 전기로만 남아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걸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유로 사도 요한이 제4복음서를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노년에 가장 나중에 왜 이 제4복음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미 그때는 마가복음이 이미 출판되어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었고 또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도 이미 사람들이 복사해서 돌려보고 있다는 사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은 자기 신앙 체험을 기초로 해서 제4복음서를 다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스파크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다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많은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들어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던 병자가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런 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니고데모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계속 겉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빌라도와도 예수님 많은 얘기를 주고받죠. 요한복음의 빌라도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파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 수많은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게네세아노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통해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죽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말씀을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획가닥하고 새 사람으로 생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성령의 불이 댕겨져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말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있지만, 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것은 마치 전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용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 포도주 즙 짜는 틀에 숨겨져가지고 이삭을 털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딪혀서 이 기드온이 획가닥 하고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하시는 말씀으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현대인의 마음에는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내심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저 좀 무지하고 우리보다 좀 순진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믿고 그래서 좀 기적도 더 잘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자연이나 세계나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보다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순진해서 더 잘 믿고 그래서 기적도 더 잘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우리처럼 빤히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의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이 오늘처럼 현대적인 산부인과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똑같은 고민이 아니죠. 더 큰 고민이 있었죠. 더 큰 의심이 있었죠. 모세, 우리와 같은 의심이 있는, 아니 더 큰 의심이 있어요. 기드온,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아니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옛날은 무식해서 좀 순진해서 그러니까 잘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은 똑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어요.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다 있는 것처럼 다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전기와 전력이 다르듯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획가닥 하고 확 변하는 거예요. 생동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기가 아니라 전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눈이 먼 사람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동양 한 푼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든든 사람, 뭐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틀면서 보세요. 다 궁금하는 게 뭡니까? 어제의 원인을 묻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어제밖에 없으니까. 원인을 물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원인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원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목적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각은 달라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 어제와 원인에 대한 이야기밖에 듣고 자라질 못했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내일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만 번쩍 뜨여진 게 아니라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획가닥하고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제는 어디 있나요? 서랍 속에 넣어두셨나요? 옷장 속에 감춰두셨나요? 아니면 창고 속에 보관해두셨나요? 아니면 주머니 속에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는 것, 가진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 병원을 가도 방송국을 가도 원인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생동하는 임마누엘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도 임마누엘은 생동하는 힘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신앙, 내 기둥이다. 그래서 오늘 10월 둘째 주인데 9월 둘째 주 때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임마누엘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그러면 오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실까? 그 하늘은 뭘까? 그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마도 미래적인 시간 개념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디서부터 오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는 퓨처가 아니라 애드벤투스, 임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우주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가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미래가 오늘 나의 현재로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다. 윌helm 몰트만의 이 개념이 아인슈타인, 양자역학보다 훨씬 뛰어난 개념이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력, 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 많은 용량을 가진 전기 죄송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었다면 그거 주셨겠죠. 땅 문서가 더 귀했다면 그거 주셨겠죠. 근데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최동혁 선교사님, 지금 베트남에 계시지만 맨 처음에 가실 때는 중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내지로, 이쪽 해안가가 아니라 저 내지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두 아들, 딸이 있는데 딸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대학원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처음 중국으로 파송될 때는 그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큰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둘째는 유치원도 안 다닐 때였어요. 진리와 자유, 그래서 외자로 진유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기서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 두 명은 예배당 저 뒤로 한 시간 내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내일 모레면 엄마 아빠랑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최 선교사님이 파송예배 말미에 이제 답사를 하십니다. 그때 답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딸 아들 저 진이와 유가 저 예배당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쟤네들은 지금 내일 모레 어디로 가는지,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지만 아는 것 딱 하나,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 엄마 아빠랑 함께 놀러 간다, 그 사실만 알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저도 저 아이들의 마음처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즐겁게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서 사역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11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모였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 장인어른 임종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선교제에 계시니까, 또 가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으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가시고 장모님 모시고 가셔서,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은 다 이제 영상 통화로 격리돼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영상 통화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을 하고, 의식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병상 옆에서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는 의식이 없으시니까 말씀 못 하셨지만, 올해 초에 장인어른과 말씀 나눴던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돼서 멀리 계시니까 찾아뵙지는 못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기도 중에 참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간증 삼아서, 새 인사 삼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제 장인어른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김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구만요. 그러면서 당신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래서 난지도로 갔지. 내가 어떻게 난지도로 갈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이 6.25 때 살려주셔서 너 가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갈 수 있었지.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무슨 난지도의 슈바이처라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리로 갈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 음성 들어서 내가 함께 있으마, 내가 같이 갈게. 그 말씀 들어서, 그 음성 들어서 많은 일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많은 사람 긴 세월 동안 도울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어떻게 그 난지도에 갈 수 있겠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 모세와 또 기드온과 예레미야를 새로운 사람으로, 생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생동하는 신앙인으로 주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11제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선물을 주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의 임재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